신약 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항상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부모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비유가 있고 두 번째로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은전이죠. 실버 코인, 드라크마 하나를 찾은 여인의 비유가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는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죠. 100분의 1을 찾는 것이죠. 이런 드라크마 하나를 찾은 여인은 드라크마가 10개 있었는데 하나를 잃었다 찾았기 때문에 10분의 1을 찾게 됩니다. 아들을 잃었다가 찾은 이 아버지의 비유는 아들이 둘이 있었죠. 아들이 둘이 있었기 때문에 2분의 1을 다시 찾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보게 되면은 100분의 1에서 10분의 1로 다시 2분의 1로 점점 그 가치가 그 강도가 더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핵심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그런 기쁨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배울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탕자를 환영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들 중에 하나, 둘째가 자기의 재산을 달라, 자기의 유산을 달라. 사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라고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키웁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죠.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을 살아도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죠. 자, 이 탕자는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언제 알게 됩니까? 자신이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그때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잘할 때 잘한다고 박수치고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을 할 때 잘한다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다 떠나가죠. 그때 우리 곁에 남아있는 사람, 끝까지 우리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의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우리 곁에 끝까지 남아 계시는 것이죠.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고 우리 부모님이 가장 필요한 순간들이죠. 자녀는 집을 나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집에 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자기는 창녀들과 함께 놀면서 재산을 마음껏 쓰고 싶은데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을 안 해주죠. 그래서 집을 나가고 싶어 합니다. 세상의 쾌락을 마음껏 즐기며 죄를 짓고 살고 싶은데 그것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집을 나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싫거든요. 세상에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 세상의 것들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때 우리는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처음에는 잠깐은 기쁘죠. 재미가 있죠. 자, 그러나 그 즐거움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재산을 다 없애고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게 되면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있는 것이죠. 자,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자 인생이 고단해졌습니다. 흉년이 찾아오자 먹고 살기 위해 남의 집에 품꾼이 되었습니다. 그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들에 가서 돼지를 치게 되었어요. 돼지를 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먹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탕자는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고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들도 자기 먹을 것을 마음대로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게 되는구나. 안 되겠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아들의 자격은 없지만 내가 품꾼으로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탕자의 비유, 세 가지 비유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이나 은전은 사람이 나가서 그것을 찾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온 들을 다니며 양을 찾아옵니다. 목자가 찾아옵니다. 잃어버린 은전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바닥을 다 쓸며 그 여인이 그 돈을 찾습니다. 그런데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가 집에 있어요.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아들을 찾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는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실패하고 고생하다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인간의 특징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동물이나 세상의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기계적이고 단순하고 우리 사람이 주도적으로 나가서 그것을 찾고 그것을 구해 올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에게는 자기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자기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자기의 이 주체성, 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부모에게로 와야지 그걸 아무리 뭐 문에다 가둬놓고 밖에서 열쇠를 잠근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쳐야 사람이 되는 것이죠. 탕자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자, 인생의 모든 쓴맛을 그가 경험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구나. 아, 내가 하늘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용서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복음은 용서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용서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회개할 때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회개를 해야 용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해 주시는데 언제 용서해 주시는가?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를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자,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환영해 줍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 줍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집을 나간 자녀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 부모는 누구나 다 그 자녀를 다시 영접해 주죠. 이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줍니다. 자녀들이 남들보다 공부를 더 잘하거나 못하거나 또는 무슨 일을 더 잘하거나 못하거나 관계없이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해 주는 것이죠. 자녀가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을 못 벌어도 아니 아버지의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자녀는 자녀죠. 자녀가 다시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것을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바랍니까? 자녀들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죠. 자녀들이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면 부모는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물론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고 부모에게 작은 것이라도 부모님의 생신이나 또 이런 어버이날에 부모님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드리면 효도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죠.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제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이렇게 여쭤보면은 자녀들이 어떻게 해주시면 기쁘실 것 같습니까? 여쭤보면 뭐 자녀들에게 뭘 바라겠습니까? 자녀들이 그냥 건강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다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자기의 신분을 상징하는 반지를 끼웠습니다. 발에 신을 다시 신긴다는 것은 그가 이제는 고귀한 신분의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고대에는 죄수나 또 종들에게는 신을 벗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탕자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남의 집에서 품꾼살이 하면서 옷은 그냥 허름하고 신발도 다 떨어지고 아마 맨발인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그의 신발을 다시 신겨줍니다. 그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탕자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인생의 어떠한 형편과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탕자를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형의 마음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탕자의 이야기는 아버지의 영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와 드라크마의 비유는 그것을 찾고 잔치를 베풀고 기쁨으로 끝나요. 탕자의 이야기도 잃은 양의 비유나 드라크마의 비유와 똑같은 비유라면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그러나 탕자의 비유는 그 뒤에 스토리가 더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 주님 말씀하시는 탕자의 비유의 핵심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돌아온 탕자에 대한 형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과 같지 않았죠.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으로 오다 보니까 집에서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종이 이야기하죠.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해서 지금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잔치 소리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형이 어떻게 합니까? 노하여 집에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마음속에 화가 났어요. 동생이 돌아왔는데 화가 났어요.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동생을 보기가 싫고 잔치하는 것을 보기가 싫고 아버지도 보기 싫은 거예요. 집을 나갔다 다시 돌아온 동생을 환영해주는 아버지도 싫은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가요. 집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는 탕자가 두 명이 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둘째 아들 탕자가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니까 이것도 일종의 작은 가출이라면 가출이잖아요.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왜?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동생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자, 맏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그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서 그 맏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동생이 돌아왔는데 같이 기뻐해 주자. 그러자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섬길 때 나에게 염소 한 마리 잡아서 잔치를 안 해주셨는데 이 밖에 나가서 창녀한테 돈을 다 써버린 동생이 들어오니까 살찐 송아지로 왜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 형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형의 마음은 동생은 이미 아버지의 몫을 받아가지고 다 나가 썼기 때문에 아들의 자격을 상실했고 더 이상 내 동생이 아닙니다. 이것이 형의 마음이죠. 그 탕자를 다시 동생으로 받아주기가 싫은 거예요. 오늘 이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에서는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형은 유대인들 또는 바리새인이고 탕자는 이방인 또는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우리가 비유를 하면 어떻습니까? 이 탕자는, 형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탕자는 어떻습니까? 탕자는 교회를 들락날락하고 신앙이 약한 교회의 어떻게 보면 문제아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형이에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어떤 문제아가 있습니다. 문제아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다가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왔다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왔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이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람 함부로 받아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좀 영 기분이 꺼림칙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형제들 그 형처럼 저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나는 이 교회 나는 안 다닌다. 내가 이 교회 나간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안 올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둘째 아들보다는 맏아들이 훌륭하죠. 맏아들이 훌륭하죠. 그 탕자보다는 맏아들이 훨씬 낫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라.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쁨으로 영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도 배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을 영접하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회개와 회복의 복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혹시 맏아들은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가 탕자는 아닙니까? 우리가 탕자라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맏아들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품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탕자의 비유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도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양육해 주신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모님의 그 넓은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이해하고 감사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우리 부모님의 덕이죠.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 자체가 우리 부모님의 덕이죠. 그래서 예로부터 효는 100가지 행동의 근본이라고 우리 어른들은 말씀하셨습니다. 효를 실천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른들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그 행실이 바른 사람이고 모든 인간관계를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모님께 불효하고 어른들을 무시하는 사람은 그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모든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 반드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효도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축복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부모님께로부터는 우리가 받은 게 많지만 부모님께 효도하기는 참 어려워요. 자, 효도의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 생각으로 이렇게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 이것이 효도하는 것이다. 왜요? 부모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만 해도 효도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우리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죠. 얼굴을 늘 웃으면서 부모님 앞에서 늘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자녀들을 볼 때마다 아이들이 그냥 싱글벙글 웃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자녀들을 볼 때마다 그냥 오만상 얼굴을 찌푸리고 그냥 화를 내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속상하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어떻게 효도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께 매일 안부 인사를 우리가 드려서 효도할 수 있죠. 그냥 인사만 해도, 안부 인사만 해도 부모님의 마음이 기쁘죠. 그래, 우리 애들이 잘 지내고 있구나, 잘 있구나.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부모님과 대화를 하면서 부모님의 말을 들어주고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면 이것이 큰 효도죠. 또 할 수만 있으면 1년에 한 번 이상 자주 찾아뵙는 것으로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가 또 미국에 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한국에 계시고 하면은 정말 참 부모님을 찾아뵙기 어려운 불효를 우리가 하는 경우가 많죠. 할 수만 있으면 1년에 한 번이라도 꼭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겠죠. 또한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부모님께 감사와 칭찬을 우리가 자주 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에게 대화할 때마다 맨날 부모님한테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녀보다는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부모님의 노고를 치하하고 칭찬하는 자녀들이 효도하는 자녀들이죠. 또한 형제간에 서로 우애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끼리는 물론 서로 화목한 그런 형제들도 있지만 형제들 간에는 서로 어떻게 보면 비교의식, 경쟁의식 같은 게 또 있거든요. 시기할 수 있고 질투할 수 있거든요. 형제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이 다르죠. 형제들은 서로 비교하고 서로 경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부모의 마음은 잘난 자녀는 잘난 대로, 못난 자녀는 못난 대로 다 품어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부모의 소원은 무엇인가? 자녀들이 서로 우애하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못해요. 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효도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자녀들도 서로 화해하면서 서로 우애하면 부모로서 보기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교회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영적인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게 되면은 똑똑한 자녀도 있고 부족한 자녀도 있고 신앙이 좋은 자녀도 있고 신앙이 약한 자녀도 있고 얼마나 천차만별입니까? 자, 그러나 서로가 서로 우애하면서 특별히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그러한 성도들이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아주고 감싸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도들 간에 서로 우애하고 화목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떻게 우리가 효도할 수 있습니까? 육신의 부모님에게 할 수만 있으면 부모님의 생신이나 또 이런 어버이날이나 이럴 때 선물이나 용돈을 우리가 보내드리면 부모님이 기뻐하시겠죠. 무슨 선물이 커서 용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표시할 때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또한 사회에 나가서도 사회 질서를 잘 지키고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자신의 몫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부모님이 기뻐하시게 되죠. 이 외에도 효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는 누구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거기에 뒤에 있는 대요리문답 124번에 보게 되면은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하는가라는 질문에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만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우리의 부모님의 연세에 해당하는 분들,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해서 가정, 국가, 교회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권위의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을 뜻한다라고 대요리 문답에서는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만 우리가 잘 공경할 것이 아니고 사회에서, 직장에서 어른들을 잘 공경하고 또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 앞에 순복할 때 이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서 부모님께 효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사회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순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또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또 형제간에 서로 우애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우리 귀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멀리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회개할 때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육신의 부모님들을 허락해 주셔서 부모님들의 사랑과 기도를 통해서 오늘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고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더욱 효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앞에서 우리가 효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풍성한 복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